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에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우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느부락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시한부 인생이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란 운명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이런 운명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낯설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으니 그를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응답대로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고 그 후 15년을 더 살았으며 그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도 응답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 응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와 그의 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은택에 대해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앙의 은택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베풀어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천에 놓아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병이 나은다라는 그런 보장, 징조가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징표를 주실 텐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지 혹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지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종종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약은 내기식 기도 혹은 조건을 건 조건부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받은 히스기야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의 재력으로 얼마든지 전쟁을 치룰 수 있다는 것을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러나 이 같은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져도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상한 행동,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후일날 이 일로 인하여 벌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책망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라고 받아들였고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자기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끊어들인 일은 매우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왕의 권위를 멋지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의 침략과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국군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였고 바벨론의 강압에 못 이겨 그만 물질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 그는 15년을 더 연장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의 생명 연장이 히스기야에게 유익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곤고와 환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세미한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눈물 한 방울까지도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주는 압박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무력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굳굳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담긴 소원과 꿈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